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의사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을 준비하신 이 1장의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 온 세상의 구주요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탄생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깜빡 잊으셨지 모르겠지만 지난 성탄절 때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쵸?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본문은 아니고 뒤에 목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다루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반응과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김강유 형제님? 대놓고 그냥 저를 깨우지 마세요 써놨는데 그러지 마시고 집중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런 거 너무 깨우지 않으셔도 돼요. 예. 또 그러면서도 다 이게 또 귀로 들리더라고요. 예. 1년간 주구장창 잡은 저로서 주께서 언젠가는 깨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면서 어떤 게 나오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포착하라 하였으니. 네,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는데 보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요, 그가 이제 초대 황제가 돼요. 그래서 호적령을 내립니다. 호적령이 뭐냐면 다 가서 이름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명령을 했냐면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일을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우구스도가 팍스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재정 확보예요. 재정 확보. 그래서 호적을 온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호적을 등록하게 해서 몇 사람이 있는지 인두세라고 하죠. 인두세도 걷고 재산세도 걷고 이렇게 하면서 재정적인 확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도 나갈 수 있고 재정도 확보하여서 나라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였던 이 아구스도가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지금 만삭인 그 막달인 마리아가 지금 같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어디 살고 있었죠? 나사렛 살고 있다가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 지역은요, 그 12지파의 특정한 이 민족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로마가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호적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고향의 가문에 있는 곳에서 호적을 하라고 해서 억지로 이 명령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절 보세요. 무엇으로 시작하죠? 세 글자. 그때에. 우리 금요 기도 오셨던 분들은 그때의 의미를 아시죠? 그때에. 성경에 그때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미가 선지자가요, 몇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매우 작은 동네에 불과할 것이지만 그곳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구스도 황제, 진짜 온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을 내렸지만 그때에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온 지금 그 시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가장 높은 황제의 명령이 가장 낮은 곳에 메시아를 몰아넣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스스로 황제는 내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고 가장 높은 자고 그래서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의 권위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황제의 조서 또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지금 상황에서 내가 저길 가야 돼 하면서 억지로 가고 있는 상황. 어쩌면 불평불만도 많았을 거예요. 아니 진짜 이 제대로 된 황제가 미쳤지 지금 호정령을 내려서 가게 하고 또 마침 갔더니 어때요? 여관에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도 없어요. 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때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철저히 낮은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머물 여관조차도 없다. 머물 여관조차도 없다. 얼마나 지금 비참한 또 비천함에 처한 상황입니까? 구유에 누유졌다. 이 표현은요 보니까 이거는 수동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구유에 이렇게 뉘운 거예요. 뉘운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황제, 스스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 황제와 황제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때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말 구유에 뉘어지시는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은 누구시죠? 아구스도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요 스스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인간 아기로 오셨고 아기로 오셨는데 인간의 손에 의해서 뉘어졌는데 그 뉘어지신 곳이 어디라고요? 가장 천한 비천한 말 구유에 뉘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자발적 비하, 자기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어렵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려운 말을 들으면 신적 권위를 포기하고 인간적 제약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비하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왕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것을 자발적 비하, 케노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소불위의 권력에 천하를 다 호적하는 아구스도. 그런데 별것도 아닌 그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는 또 인간의 손에 의해서 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조를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또 그 명령에 그 손길에 따라서 이렇게 뉘어지시는 이 장면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보십시오.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뉘을 곳조차 없는 이런 상황. 인간의 가장 처참한 고통과 그 비참함을 내가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의 비하,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비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신 곳이 황궁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겠죠. 비천한 자들이 있는 그 비천한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천함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1장에서 이런 고백한 거 기억나세요? 여종의 비천함을 기억하사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의 이제 잉태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비천한 여종에게 비천한 자를 기억하셔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자기를 다 비워서 비천한 자들에게 비천한 세상 가운데 비천한 상태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언약적 순종을 통하여서 구속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지만 또 능동적 순종,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여서 완벽한 의를 이루신 이 두 가지조차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갇혀 계신 분이 아닌데도 율법 아래 내려오셔서 스스로가 그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을 당하심으로써 거룩한 언약을 성취하신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은 비천한 상태로 오셨을까라는 것을 정리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초라한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고 초라한 그곳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천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그곳이 어떤 곳으로 바뀌죠? 예배의 장소로 바뀝니다. 거룩한 장소로 바뀌고요. 찬양의 장소로 바뀝니다. 마을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뒤에 보면 누가 옵니까?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오죠. 목자들이 와서 뭐 하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전해주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우신 그곳은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모든 곳이 어떤 비참함과 어떤 부정한 곳일지라도, 어떤 처참한 곳일지라도 그곳이 거룩한 장소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구원할 대상이 어떤 자들이죠? 비천한 곳에 비천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먹이통에 오셨을까를 우리 그 위에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이걸 설명하신지 아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그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에 오시고 거기에 누이셨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위치, 자리, 권위, 자존심 이런 건 내어놓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까지, 자기의 살까지, 자기의 피까지 비천에 처해져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거룩해 하시고 부정했던 자들을 거룩으로 성결케 하셨던 그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천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비천에 처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 그 어둠 가운데 살던 자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앞절에서 이 앞장에서 황제보다 높으신 그분이 자신을 낮춰 자기 비천에 처함으로써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가 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목자들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목자들은요, 당시에 어떤 존재였냐면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부정한 자들. 부정한 자들이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성전에 함부로 못 들어가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지저분한 사람들이라면 목욕탕에서, 사우나에서도 손님을 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목욕물이 완전히 지저분해지고 버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목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에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바깥에서 어두운 곳에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목자를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스스로 율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로 생각하여서 늘 어디에 거합니까? 성전에 마음껏 거닐며 드나들었던 자들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누군가에게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신뢰할 수 없는 자들,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권위가 없고 존중받지 못한 자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지금 누구 곁에 섰어요? 목자들의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두루 비추매 했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친 거예요. 두루 비췄다. 복음은요, 어둠을 비껴가지 않고 어둠으로 뚫고 들어오는 사건인데 지금 그 장면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두루 비추다 이 표현이 어디 쓰인지 아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비추다, 그 빛이 비추다 해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져서 그 빛 앞에 자발적인 엎드림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고꾸라트려져서 엎드려지잖아요. 그 비추다와 똑같은 표현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영광이 비추다의 표현인 거예요. 그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 영광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이라는 물리적 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다 뚫고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또 목자들 어떻습니까? 존재론적으로도 또 그들의 인간적으로도 그들의 신분은 이 모든 것을 뚫고 지금 영광의 강세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비추었다 하지 않고 두루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두루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빛이요, 이 대상을 완전히 감싼 거예요. 감싼 거. 그러니까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간 게 아니라 이 목자들을 둘러싸서 빛이 비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압도적인 빛이라고 표현해요. 압도적인 빛으로 이 목자들을 감싼 거예요. 그러니 바깥에서 보면 뭐가 보여요? 목자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이 보이겠죠.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감싼 것도요, 이 영광의 빛이에요. 얼마나 그 빛이 강렬했으면 눈이 멀고 말에서 곡구라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인생이 바뀌었겠습니까? 예. 저항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빛이 지금 목자들에게 비쳐서 그 광야의 어둠을 뚫고 비천한 존재를 뚫고 죄악된 인간을 뚫고 그 강렬한 빛, 압도적인 빛이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뭘 얘기합니까? 자, 10절과 11절, 11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제 말을 하죠. 무서워 말하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끼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니까 어떻습니까? 오, 진짜 좋은 소식인가 보다. 이걸 넘어서 정말로 킹왕짱 좋은 소식인가 보다.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이게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제가 집중하라고 한 말인데 너희들도 요즘 이런 용어를 안 쓰나 보구나.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데 그 소식이 뭡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가지 호칭이 나오는 거예요. 구주는 무엇이냐면요.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 구원자. 소테르 이렇게 말합니다. 소테르.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구주라는 표현은요. 당시 황제에게 쓰였던 칭호래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황제 저리 가. 진짜 구주가 나타나셨어. 천하를 팍스 로마 해가지고 평화를 줄 그 황제가 아니라요. 정말 기쁘고 좋은 구원의 소식을 전한 지금 구주가 나셨다.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요? 오직 예수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잘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책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또 왕, 선지자, 왕. 와, 아니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칭찬도장. 예,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 직책을 다 완벽하게 수행할 자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제 우리는요. 정말 위대한 왕을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누구요? 제사장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줄 그 말씀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영어로 로드. 구약의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주, 그리스도, 주. 천사는 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세 가지 호칭을 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만 따져도요. 이것만 정리해도 사실은 한 줄을 할애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달려갈 누가복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 정리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완전하고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떤 거냐면 인간의 어떤 공로나 협력 없이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는 시대죠? 이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했어도 사실은 은혜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죠? 목자들. 당시에 부정하고 존중받지도 못하고 그들의 입술에 나온 고백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이 목자들에게, 부정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주가 오신 기쁜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특정 계층, 특정 수준, 어떤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한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을지라도, 성전에 못 들어갈지라도, 건강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정결할지라도, 정결하지 않을지라도, 유대 민족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선택. 황제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황제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는 자죠.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어쩌면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낮이 아니에요. 밤이에요. 그 광야의 들판의 밤은 추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추울 것 같고 지금이야 뭐 핸드폰 불이라도 켤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없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무엇에만 의지해야 돼요? 밤하늘의 별, 달 이런 것만 의지해야 돼요. 언제 짐승이 덮칠지 몰라요.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인정도 못 받아요. 그들의 수고를 존중도 못 받아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조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서 강한 자, 힘센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이들을 복음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겠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서 완벽한 자격을 얻은 거룩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입술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들판에 사는 인생에게 임한 은혜, 비천한 자에게 부어진 은혜,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바로 이 목자들인 거예요. 들판에 사는 인생, 비참에 처해진 인생.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의 이름 가운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유대 땅에 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니들이 뭔데 예배를 드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기쁨과 평화의 소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만 이렇게 딱 놓고 우리 온체험교회 주변에 그 영광의 빛을 쫙 비춰주셔가지고 개화산 2번 출구에서 바라보면 뭐가 빛나요? 노란 통닭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 3층에 온체험교회가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기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는요, 우리 온체험교회 가족은 이 영광의 빛이 압도적으로 비춰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본 자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찬송하며 증인이 되어집니다.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면서 목자들이 서로 말하죠. 야, 베들레헴으로 가자. 왜요? 지금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6절 어떻게 하죠? 빨리 가서 영어로 quickly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아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절 첫 번째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 천사에게 듣고 가고 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하니 듣고 보고 전한 거예요. 듣고 가고 보고 전한 것. 이게 지금 이 목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8절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 놀랍게 여기다가는요. 여기다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이야기 소식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목자잖아요. 목자. 목자는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했나요?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다. 근데 우리는 앞에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증인으로서 자격 없는 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정말 눈이 땡그레져서 달려와가지고 지금 전하는 그 소식, 그것을 듣는데 누구만 그 소식을 마음에 새기냐면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만 유독 그 말들을요,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고 있대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죠? 보고 전하고 그 결과 그 끝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도적인 영광의 빛을 본 자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이 영광의 빛을 본 자가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어요? 이걸 전할 수밖에 없죠.
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압도적인 영광의 빛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목자들의 모습, 반응인 거예요. 비록 사회적 지위는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들어서 어떻게 쓰시는지 보십시오. 최초의 증인으로서 세워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도록 하신 것, 이것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목자들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니라. 네, 이들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밖에서 밤에 그 추위에 떨면서 또 무서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지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압도적으로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서 보자. 이 일을 어떻게 이 이루어진 일들을 전하자 하고 빨리 달려가잖아요. 아니 이들이 뭐라고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전파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증인으로서 그 입술을 열어서 전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한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 목자들의 눈앞에 누가 계세요? 왕,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 왕을 마주한 이 자들이 지금 내 신분은 목자예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도 못한 목자예요. 근데 지금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왕의 어머니에게 이 복음의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복음의 소식을 막 증거했어요. 전해줬어요. 그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왕 옆에 있어야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로또, 인생 로또 맞는 거 아니겠어요? 왕인데 왕의 아버지와 대왕 대비 대왕 마마가 계시는데 그 앞에 서 있어야, 그곳에 있어야, 그곳에 머물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고 그걸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의 인생이 완전히 소위 인생 역전. 인생 역전에서 이제는 왕과 함께 거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어디로요? 다시 양이 있는 그곳으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화려함도 없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있고 그곳에 가면 이전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인생 그냥 살아가는 건데도 목자들은 돌아갔다는 겁니다. 바뀐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뭐만 바뀌었습니까? 이들의 입술만 바뀐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증인의 입술로 바뀌었고 찬양의 입으로 바뀐 것 빼고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리아. 몇 절이 나오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중요한 표현이 마음의 색이요. 마음의 색이요. 쉰테레오라고 하는데요. 이 쉰은 뭐냐면 함께, 같이, 테레오, 지키다, 보호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거냐면 목자들이 와서 전해준 그 이야기들. 또 여러분 기억나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쉽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다, 기억하다 이런 표현들 썼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음 깊숙이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겁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어떤 것으로부터로 이 소중한 내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깊숙한, 영혼 깊숙한 곳에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이걸 수호라고 얘기합니다. 수호. 수호.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것을 집안 금고 어디에 둡니까? 위에 둡니까? 금고 바깥에 둡니까? 아니죠. 금고 안쪽에 비밀번호 걸어 담가서 넣죠. 이것처럼 마리아가 목자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마음 깊숙한 곳에 넣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소중하게 여겼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외부로부터의 모든 공격과 비난과 합리적인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 말씀을 딱 지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목자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바뀐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필요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심중, 영혼 깊숙한 곳에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세요? 씨가 뿌려지더라도 옥토밭에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이 귀한 말씀들을요.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삶의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마리아는 좀 어땠을까요? 마리아,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아이를 낳는데 갑자기 황제가 쓸데없는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러 가야 돼요. 요셉이랑 같이 그 먼 거리를 만삭인 그때에 걸어가는 거예요. 뭐 그들이 재산이 있었습니까? 망하지도 못하고 갔을 텐데 걸어가는데 도착했더니 어때요? 숙소도 없어요. 잠잘 곳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약간 원망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임신해가지고 지금 우리 빨리 걸어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리 가자고 했는데 지금 아내 입장은 어때요?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이런 상황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지금 아이가 막 나와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마구간. 마구간. 아이 눌 자리도 없어요. 여러분 볕단에 누울 수도 없어요. 얼마나 그게 까칠까칠한지 아세요? 누워본 사람 아실 거예요. 못 누워요. 말구유. 그나마 누울 수 있는 말 밥통. 거기 말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어머니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겨. 이 아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또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 말구에 누이신 그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보여요? 아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처해진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비천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곳은 어떤 곳이 된다고요? 거룩한 곳, 예배의 처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한 장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이요 돌아가도 염려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제 내가 변했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들어가더라도 그곳이 곧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교회, 예배의 장소,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내 입술을 열면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들판일지라도 벼랑 끝일지라도
빈궁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놓일 때가 많이 있죠. 마치 황제가 조서를 내린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 거룩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 하나님의 섭리와 손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길임을 믿으셔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벌써 묵상과 적용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비천함은요,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넉넉함이 있었더라면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치 목자들처럼, 마치 지금 비천에 누워져 있는, 비천한 상황에 있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그 말씀을 간절하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해서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처지를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스타그램 인생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인스타그램만 보면 어때요? 솔직하게 부럽죠. 이야, 나도 짜증나죠. 나는 왜? 자존감이 더 낮아지잖아요. 인스타그램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이런 연약한 자,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 소돔성 같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고 있는 우리지만,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의 그 광채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들판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됐다고요? 찬양의 입술, 찬송의 입술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야 돼요. 목자들이 어두운 들판, 추운 들판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고단한 일상, 그지 같은 직장, 또 말도 안 되는 상사, 황제 같은 상사, 그쵸? 천하의 호적을 하라 하면서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고 퇴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일 주고, 그럴 수 있죠? 이런, 다시 우리는 이 현실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지만 이 현실의 세계가 다른 세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우리 일상. 그런데 그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상으로 가지만 용기와 힘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하셔야 되죠. 갑자기 싫어지죠. 갑자기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죠. 그런데 성도의 강함, 성도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짜증나는 얼굴로 출근할 때 성도는 표정이 밝은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오는 길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찬송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처하더라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기도와 고백과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고, 주님의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평화는 세상이 줄 곳 없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목자 같은 나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복음 주셔서 정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고통이 아닌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